노아 홍수 심판 이후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서 또다시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인본주의 역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온 세계로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로 흩어진 인류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잃어버린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에덴에서 출발한 천국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되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와 지중해를 잇는 예술과 기술의 중심지이며 종교적인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곳 하란이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대부분은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인물들과 매우 관계가 깊은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던 중 잠시 머물렀던 곳이며, 후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의 종이 이곳을 방문하였고, 뒤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곳에 와서 20년 동안 준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우상이 많았던 곳인데 지금도 지난날 달신을 숭배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본주의 문화가 가득했던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신본주의 역사를 이루면서 천국 운동의 역사를 이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기근이 들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머물게 됩니다.
헤브론은 오늘날도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중요성은 언약의 장소라는 데 있습니다. 이곳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 계속된 천국의 계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고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헤브론의 언약 이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로 옮겨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에셀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모두 말라 죽는 거친 환경에서도 뿌리를 30m까지 내려 푸름을 잃지 않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에 이어 야곱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과 그들의 후손의 인생은 천국의 언약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이 언약대로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머물면서 자손들을 번성시켜 갑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지금도 풍요로운 땅이어서 많은 농산물들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로 살면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언약이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애굽으로 간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라암셋을 출발하여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고통의 현장 마라의 쓴물.
광야의 불뱀과 전갈들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그들은 시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1년 동안 언약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만나게 될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는 조각목이 사용되었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라는 대단히 생명력이 강한 아카시아 나무인데 성막의 목조부에 쓰인 나무로서 애굽에서는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만든 성막의 중요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막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모세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을 이 땅에 만든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조직을 갖춘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지만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느보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실패자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모세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늘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수고했던 가나안 땅의 실물은 바로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예루살렘 북쪽 약 49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가나안 땅의 언약이 완성된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마침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통해서 계시된 천국의 역사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 돌로 기둥을 세우고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여행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곳에는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유언대로 애굽에서 나올 때 그의 해구를 취해왔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그의 유언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유언입니까? 그는 비록 몸은 애굽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운동의 4부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계시되었는데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이곳은 실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이곳 실로에 세웠습니다.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모형인 성막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곳 실로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천국운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과 타락에 혼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운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혼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문제도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원주민들로부터 구원했던 삼손. 하나님의 기적으로 300명의 용사로 백성을 구했던 기드온. 그러나 사사들이 사라지면 그들은 또다시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천국 운동의 역사를 진행하셨는데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인 오벳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북쪽 세겜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사무엘의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 사무엘의 무덤에서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는 천국의 모형이었던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그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부터 가나안 땅 이후 천국의 모형인 이스라엘 왕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자신의 권력만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곳은 현대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난날 다윗이 세웠던 다윗성의 유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이 성터 안에 새로운 장막을 세우고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이후 천국의 계시를 받아 세상에 드러낸 주인공입니다. 법궤를 옮겨온 이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천국 운동의 역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들, 영원한 나라. 이 아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며 영원한 나라는 곧 천국을 말합니다. 이때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는 이 언약이 중심이 되어 진행됩니다. 그는
이 위대한 천국 운동의 계시를 받아 세상에 전해주고 세상을 떠납니다. 다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솔로몬에게 넘어가고 그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등의 업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타락으로 나라는 갈라지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망할 때에 이스라엘에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사야, 그가 외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친 새로운 세계는 전쟁이 없는 세계, 약육강식이 없는 세계,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질병과 죽음이 없는 세상, 바로 인간이 꿈꾸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곳은 이란에 있는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현재 지명은 수사로서 이란 남서쪽에 있는 아와즈에서 북서쪽으로 117km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난날 페르시아의 수도였으며 이란 문명의 정치적, 경제적 중심이 된 곳이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이곳을 신성시하여 항상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는 당시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다니엘 앞에 바벨론 왕이 엎드려 절을 하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터키 사람들은 터키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그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현장에 있는 터키의 산누울파입니다. 다니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늘의 계시를 보았던 사람.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본 것은 메시아의 강림과 영원한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메시아의 강림과 그분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메시아,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새로운 세계, 다윗의 왕국. 이것은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여기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희망을 품고 노래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지자들이 외쳤던 메시아와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당시 그들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7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고 울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이루실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그 시온을 바라보며 울며 노래했습니다.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롬 샬롬 예루살렘 샬롬 샬롬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묻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외친 마지막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 그리고 자유의 세계, 메시아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